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네, 요새 저의 인사말이 좀 길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좀 짧게 하려고 1부 때 좀 길어서 그랬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째려보시지 않으시죠.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베드로는 열심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지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에게는 좀 특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는 내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나이다, 죽기까지 하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내가 걷기를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죽기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그 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옥에까지 내가 갇히겠다. 옥에까지, 감옥에까지 내가 갇히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쌓아온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통곡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만큼 예수님이 또 수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이렇게 많이 특별한 곳으로 또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성격상 그런 것이기도 하고 해서 베드로에게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쌓아온 것들 때문이더라도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은 굉장한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많이 쌓아온 만큼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무너짐이 크더라, 실망감이 크더라. 특별히 대부분의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이 입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그 입시 그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그거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고3 수험생들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준비해가지고 그 고3 수능 아니면 학력고사 예전에는 해가지고 그거를 경험해가지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쌓아온 거 거기서 실패냐 성공이 하지 않는다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리니까 거기서 삶의 이 많은 것들을 실패를 경험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멋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런 싸움만큼 무너질 때 더 깊이 무너지고 심하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다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항상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죠. 너는 나와 항상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그 의미지,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뜨거운 사랑을 주님과 유지하는 것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항상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갖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많이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짧으면 작심삼일이고 길면은 3개월이고 3개월에서 3년 정도 가시나요, 여러분? 3년이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작심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작심해. 매일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매일 말씀 묵상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말씀이 저를 살리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살이에요. 저는 그렇게 저를 고백합니다. 저는 하루살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을 살려고 그래요. 멀리 볼 수 없어요. 제가 뭔데 내일을 드리겠습니까? 일주일을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 예배를 저는 전심을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간당간당한 게 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는 게 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죠? 순간순간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내 일주일을 내가 책임지고 100%를 드린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루살이에요. 순간살이에요.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늘 사는 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 한 번은 적어도 플러스 many more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분 있으시죠? 그죠?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셨거나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시더라도 모태에서 뜨겁게 막 예수님을 만나시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예를 들어서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한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CEO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결단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위한 저는 딴따라가 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로 말했던 건 아닌데 주님을 위한 처음부터 선교사라고 얘기할 걸 그랬나? 저는 처음에 주님을 위한 저는 탤런트, 영화 배우, 얼굴이 되니까. 네.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옛날에는 여드름도 하나도 안 나고 피부도 백옥같이 하얘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연기학원도 다니고 저도 TV에 나왔었어요. 네. 그 유튜브에 저 나온 드라마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제 자랑을. 네. 어쨌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저 예수님을 위해 영화배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짐했던 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라는 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은 또다시 다짐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요? 양심이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 그 포인트가 우리가 회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의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포인트인데, 그 절묘의 기회인데 그거를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과정에 있는 그 못난 자, 그 육체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해서 회개의 은혜,
아직까지 그 육체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너는 안 돼. 너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 거봐. 너는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렇게 가능성 없는 그런 놈이야.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그 방해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에 나아가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 진리 위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대한, 율법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여러분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지 못하는 그 미안함과 죄송함 때문에 그 거리감으로 여러분들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간계와 괴율에 속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을 두고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에요. 그게 그런 우리들이에요. 배신하고요, 떠날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끝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저는 이게 자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13장 1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다는 배신할 생각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앞에 둔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지금 6월절 기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평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계속 죽는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지금 정치적이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좀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당당하게 칼로 방패로 이렇게 짜잔 하면서 백마탄 그러한 왕자로, 그런 메시아로, 그런 군사적인 그런 장군으로 해서 한 자리씩 좀 이렇게 왕궁에 좀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실제적으로 좀 다스리면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막 빨리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혼란스러운 사람들,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혼돈 속에서 예수님 잡아가니까 떠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정반대죠. 우린 어떤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정반대인 거죠. 그죠? 혼돈스러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날 떠나려고 하는 사람,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 야, 그런 사람의 또 발까지 씻겨줘. 성찬도 베풀어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예요. 자, 그런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심히 통곡까지 하게 하는 베드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절묘하게 3번째 부인하는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너무나도, 근데 더 절묘한 것은 닭이 3번째 우는 순간, 그 말을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면서,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쪽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우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연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어렸을 때 보통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컸을 때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걸렸을 때, 뭔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의 그 지갑에 손을 대고 있는 거.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엄마의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용돈만 받아서 탔습니다. 대신 헌금을 땡땡이 쳤죠. 그때 저 어떻게 할까요? 엄마 지갑에 돈을 넣어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재치 믿으실까요? 전혀 안 믿죠. 누가 믿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상상도 하기 싫겠죠. 그죠? 가슴이 쿵 무너지겠죠. 놀라고 당황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 1,000원 때문에, 그 5,000원 때문에 나 이제 죽었구나. 베드로는 더 심했을 겁니다. 보셨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무리를 걷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했는데 옥에 같이 자, 진짜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극단적인 선택 안 한 거. 그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저는 베드로가 아마 다쳤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부인할 거야. 모르셨던 게 아니잖아요. 모르셨으면 정죄하실 수도 있어요. 너 나 부인했니? 부인했어? 너 나 옥에 갇힌다며? 죽는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참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 위해서 못 따라와 베드로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괜찮아. 안 돼.
나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고 닭이 울기 전에 칼 꺼내지마. 안 돼. 칼 집어넣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정죄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죠. 마치 어떤 걸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자전거를 아예 못 타. 그런데 자전거 2발 자전거를 탄대요. 못 타는데 미쳤어, 그죠? 아빠, 나 2발 자전거 탈 거야. 야, 너 3발도 못 타잖아. 나 2발 탈 거야. 타지 마. 너 넘어질 거야. 네, 알아. 너 넘어질 거야? 넘어질 거야. 너 타면 다쳐. 다칠 거야. 너 다치면 울 거야. 울 거야. 너 울면은 너 피 날 거야. 피 날 거야. 너 피 나면은 너 되게 아파. 아플 거야. 알았어. 너 근데 분명히 다쳐. 아플 거야. 넘어질 거야. 알겠지?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뻔할 뻔째. 너 다칠 거야. 아플 거야. 넘어질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됐어요. 넘어졌어. 아파. 피나. 울어. 아빠가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 같으면 으이구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긴 한데, 진짜 아빠면 그렇지 않죠? 가짜 아빠인가?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일로 와. 치료해 주겠죠. 반창고 붙여주겠죠. 그게 예수님이죠. 치료해 주시죠. 그죠?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 베드로를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예수님의 시선은 계속 그를 향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똑같으십니다. 우리 실수해도 실패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기가 힘들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와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사랑과 용서의 가능성을 남기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늘 치료와 회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바라보시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좀만 기다려라. 내가 곧 너에게 찾아갈 거다. 너 지금 아프지? 알아. 분명히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늘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시선 안에 우리가 계속 있을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제가 10년 가족과 미국에서 살면서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이제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뭐 모두가 다 애를 쓰죠. 근데 변호사를 잘못 만났어요. 그 변호사가 뭔가 신고를 계속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이민 변호사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게만 잘못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변호사인데 다른 가정, 같이 신청한 가정은 3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6년 만에 나온 게 변호사가 하는 말이 신고를 잘못했대요. 그래서 5, 6년 만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미국에 있었는데 나머지 한 4, 5년은 그거 이제 재심, 이런 실수를 했고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거 기다리면서 있어서 10년 동안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영주권이라는 것은 받지는 못했어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영주권에 시민권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못 들어오죠. 다른 가정들은 다 영주권하고 시민권까지만 하면서 한국에 막 드디어 우리 이제 한국 간다. 얼마나 부러운지.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게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저보다 부모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목적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 라고 바라보시고 계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드셔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너무 힘드시고,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가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길아, 너 군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30살에 군대 입대를 했어요. 뭐 롱스토리 쇼트,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고,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게 저에게는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줘도 안 가죠? 막 이런 게 된 거예요. 필요 없어? 완전 배신당해가지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선교사로 이제 살면서 있었는데, 이 세종에 주의 소망교회 이렇게 딱 2017년도에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져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영국 영주권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주권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영주권 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사업 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 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네, 정말 영국 사람들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년 4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 야,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는 그 영주권에 대한 이 거리낌이 진짜 0이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간증이 생겼어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실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 시선 안에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실패가 그분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 가정이 살지 않는다면 이 선택이,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영주권 실패가 된 것이 이 주예수 소망교회에 오는 것이라는 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무너진 그러한 실패,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을까? 외면하신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져.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지금 비록 내 느끼는 감정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과 미안함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회복을 위한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실패와 큰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사용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파할 때에도 참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회복할지를 마음에 두시고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시선 앞에 있어야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한 것은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심지어는 내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간증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